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하고, 성경이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재림의 날과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예수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하여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인간의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그 날과 그 때를 인간의 계산법으로 억지로 풀다가 미혹되고 말았고, 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이것에 물든 이들 역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그 날과 그 때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낭패를 당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또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하여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인하여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미혹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고 또 그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 역시 미혹된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징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재림의 가장 분명한 징조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박해와 소름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모이고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또 그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34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또 억지로 계산해 내서 51.57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소수점은 버리고 51년이 한 세대라고 주장을 해서 1948과 한 세대를 의미하는 51을 더해서 199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7년 대환란을 빼게 되면 199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재림의 날에 대하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방서를 썼는데 그것을 계산해 내니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서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와 같이 어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방서를 썼는데 그것이 1992년 10월 28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한 것으로 성취된 것인가?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유실수로서 구약에서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더러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이해되어져야 하지 일률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만을 언급하셨지만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자,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만을 언급하신 반면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재림의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이러한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와 예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그 징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과 같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징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왜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또 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는 인간이 사용하는 초분시, 일월년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왕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반면에 하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100년 가까이를 사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그 짧은 지식과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과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인간의 계산법으로 억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을 억지로 풀다가 미혹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에 집착한 나머지 미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모습을 보고 기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하고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바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날에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이러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에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잠자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